이번 특별 성회의 주제는 제가 정했습니다. 큰 타이틀의 주제는 구국 통일과 십자가 교회 건축에 있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나아서 살아나고, 사명이 없던 자가 다시 사명이 살아나고, 가정이 멸문지가에 이르다가 다시 명문가정으로 다시 살아나고, 침체된 교회가 다시 부흥의 불길에 나서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사탄, 이단, 우상숭배, 모든 음란과 그 중에서도 미투 전부 타락된 데서 회개하여 다시 이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초청해서 잘 오셨어요. 그러다가 이런 주제를 걸고 종일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와서 닿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니까 바람이 부는데 훈훈한 바람도 안 하고 떴던 미지근한 바람도 아니고 솔솔솔솔 부는 봄바람도 아니고 성령 바람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 급하고 빨리 변화시켜야 돼요. 빨리 이 나라를 구원해야 돼요. 빨리 8천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가족도 다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자녀들을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속된 교회가 다시 살아 변질됐던 교회가 변화되도록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바람은 안 되고 죽은 나무와 같고 말라버린 초목과 같은 그곳에 바람이 불어도 봄바람만 불어도 초목이 살아나는데 성령 바람 불면 어찌 영혼이 안 살며 가족이 안 살며 교회가 안 살며 이민족이 안 살겠냐고요. 바람이 불어도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하면요, 여러분 앉아있는 데서 느껴져야 돼요. 어떤 분은 앉아서 기도하다가 하는데 바람이 휙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느껴. 근데 그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와닿는 거예요. 와닿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성에 그 안에서 적이 쳐들어와서 숨어가지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밀 보리 한 말에 지금으로 말하면 1,000원으로 살 것이요 옷 10벌도 1,000원으로 사리라 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서 그랬더니 말씀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은 남 먹는 거, 남 옷 입는 거 구경만 하고 너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성을 둘러선 군대를 우레와 내성 병력으로 쳐버리고 나니까 다 옷 놓고 도망가고 군량미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말을 믿고 나온 사람들은 막 그냥 군량미도 가져가서 먹고 옷도 입었는데 뭐 그런 일이 있겠소 하고 남 입는 거 보고 남 먹는 거 보고 저는 못 먹어 입지도 못하고 오늘 그런 분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어오기를 기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번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에게요 우리 다시 살리시는 주의 손길이 와닿기를 바라요. 이번에 제가 내일까지 저는 성회를 하는데요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참석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적을 보리라고 믿습니다. 방송국에서 오고 다른 데서 오고 막 신유 은사 있다고 그냥 막 기도 받으러 오라고 해서 찾아온 사람도 많고 기도해달라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직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김성환 목사님 초청을 받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손대고 기도하자 할 때도요 그대로 믿는 사람은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고질병, 불치의 병도 완치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는 자에게 기도하면 어떤 병도 낫게 된다 그랬습니다. 저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예수님은 만유의 의사이십니다. 성령님은 치료하는 광선이라 내가 너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네가 병들어 누웠다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시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그렇게 되고 나니까 내가 이제부터 새 일을 행하리라. 와, 말씀이 와닿는데 이제부터 너에게 새 일을 행한다. 이제 옛날에 하던 거 답답하지 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우리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고, 그리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이사야 53장 19절에 약속을 해주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은 십자가 교회를 우리에게 세우자, 그런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요,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단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는 뭐가 없느냐면요, 십자가가 없어요. 여러분이 알지만은 옛날에 박태선 그 유업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 제가 덕소라 거기 가서 전도한다고 해서 그걸 가봤어요. 십자가 떼버렸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거꾸로 해놓고 감람나무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수 십자가 없어요. 감람나무. 그런데 스가랴서 4장 7절에 내려가서 보면요, 하나님 앞에 모셔 선자 둘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전부 큰 일을 행하겠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 감람나무가 둘. 그런데 그 둘이 그 중에서 자기한테 적용을 했어. 성경은 사사롭게 푸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감람나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무장로한테 당신도 하나 하라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떼버리고 감람나무를 갖다 놓고 비둘기를 거꾸로 이렇게 해놨어요. 성령이 만다고. 그래서 그게 신천지예요. 지금도 십자가 없습니다. 14만 4천 그냥 구원 받는다 이러지. 14만 4천만 구원을 받고 인치심을 받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 그 밑에 9절에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14만 4천이지만은 그러나 이방인 중에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다 인치심을 받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구원을 받고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어요. 너희는 온 천지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시던 그분이 14만 4천으로 끝낼 뿐입니까? 아니야, 이거는 벌써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십자가 없는 이단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께서 부활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경기도 귀신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십자가가 없어요. 떼버렸어요. 그냥 부활 하면서 부활했다고 하면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서 부활을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의 십자가 없는 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여러분께서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카톨릭이나 교황이나 이런 분들이요, 그 찬양한다고 그 미사 드리고 근데 가보면요, 보면 십자가 없어요. 거의 다 마리아가 더 숭상되어져 있고, 거기 보면 월십 루시퍼 귀신 우두머리를 찬양하고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여러분이요, 세계 교회도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가보면요, 십자가 없어요. 거의 십자가 없어요. 이론만 있는 거예요. 학문만 있는 거예요. 저는 대학원 그래도 명문대학 50년 된 명문대학원에서 총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경력 있다 이런 걸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신학도 십자가 거의 없어요. 네, 거의 번영신학과 그리고 세속신학과 그리고 자유주의신학과 이런 걸로만 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빠져버린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요, 이단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신학교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십자가 거의 뭐 네온 사인만 있지 십자가에 도가 없다니까. 그리고 성도님들도 보면 십자가 별로 없어요. 엄청난 십자가의 도에 주님이 이루신 일이 큰 은혜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았는데 그 십자가를 없애버린 거예요. 저는 여기 와서 말씀 전할 때마다 기도를 하면서요,
이번에 십자가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조금 넘어가서 보세요. 여기 조금 넘어가서 가평 거기 가면 붉은 지붕으로 해가지고 산 하나를 그냥 아주 산이 이 지역 하나를 그냥 가평 전 지역 하나를요 그냥 완전히 점령해서 집을 어리어리한 집과 호텔과 여러분이 그걸 다 세웠습니다. 누구 건물이고 누구가 세운 겁니까? 안 가보셨구나. 식당만 가봤지 안 가보셨구나. 집에만 가봤지. 통일교요. 조금만 넘어가면 통일교요. 그냥 한 도시를 그냥 그 옆 전부 다 빨간 걸로 지붕을 해가지고 빨간 지붕으로 다 했어. 여기 다 있어요. 그게 통일교입니다. 여러분요. 이제 여기 조금 있다가 여러분께서 아마 그 팜플렛도 봤고 여러분도 뉴스도 들었을는지 모릅니다. 신천지가 여기 박물관 짓는다고 요 옆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서명도 하고 그러잖아요.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한 것처럼 한국 교회도 사랑하는 종들도 지도자들도 그리고 이단들도 십자가를 철수시켜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고 십자가 없는 구원도 없고 십자가 없는 예수의 보혈도 없고 십자가 없는 여러분이요 성찬도 없고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출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물리쳐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과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하러 오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 무엇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고 그러시겠냐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냈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아들이 독생하신 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으나 영접지 않았습니다. 영접지 않았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나 영접지 않았어요. 저들이 어두운 가운데 살 때문에 빛처럼 나오면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서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시간에 가가지고요 한 일주일 동안 휴가 갔다가 집에 와서 불을 탁 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불 켜는 거요. 밖에 나갔다 오면 불 딱 켜면요 빵, 고기 훔쳐먹던 바퀴벌레부터 도망가. 이놈은 주인을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혹시 그 속에 쥐가 있었다고 하면요 쥐새끼부터 도망가 버려요. 애완경, 반려견 다리고 다니겠지만 혹시 여러분께서 반려견 그냥 먹으라고 밥 갖다 놓고 이렇게 조치해 놓고 갔다가 오면요 하나도 훔쳐먹지도 않고 나쁜 짓도 안 저지르고 그리고 침대에 올라가서 오줌통도 안 싸고 그런 개는요 주인이 오면요 그냥 좋아가지고요 주인님 막 뛰어올라. 그러나 요 위에 가서 침대 위에 가서 오줌통 쌌다든지 아니면 주인이 먹지 말라고 했던 거 보는가 고기 같은 거 그리고 옆에 있는 거 이런 거 밥 같은 거 훔쳐먹은 강아지는요 야 강아지도 이성 없다 하는데 이성 있어요. 삼성까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딱 들어오면요 저 식탁 밑에 들어가가지고요 눈만 안 나와. 아무 생각 없으면 왜 안 나와요? 그 속에 들어가서 나와야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뒤에 이제 용서해주고 다둑 끓여주고 그러고 나서 먹을 거 주고 그때도 쫙 이렇게 뛰어올라.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나온다 그랬어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회개하라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서 그런 말 하면 안 나와. 왜? 뭐 회개할 거 있어. 목사님부터 회개하지 뭐 내가 회개 더 많은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회개할 게 많은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일을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전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관심이 있고
전혀 우리를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아무도 심판받지 않고, 아무도 지옥 가지 않고, 아무도 병 걸려 죽지 않고, 아무도 저주받지 않고, 아무도 사망받지 않고, 다 살리기 위하여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하여 했는데 방법이 없어. 먼저 선지자들을 보내봤다 했어요. 이사야 보내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예언을 제일 많이 했어요. 예레미야, 특별히 다니엘, 에스겔, 요엘 쫙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내봤으나 다 죽였어. 이사야도 톱으로 켜 죽었습니다. 예레미야도요, 그 지하 감옥, 궁전 감옥에 넣어가지고 그냥 처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죽였어요. 많은 사람을 그 앞에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보냈습니다. 누구를 보냈냐면 세례 요한을 보냈어요.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가 정말로 자기 동생의 아내를 헤롯이 취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하니까 아주 춤을 추어가지고요, 그 딸 살로메가 어떻게나 춤을 잘 추는지 제가 참 사실 보면 춤 연습을 좀 해가지고 추려고 그러는데 이 다음에 출게요. 가지고 개복해서 춤도 제가 이성국 목사님 책 가지고 가서 읽고 또 받았고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거든. 그래서 다윗이 막 춤을 추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살로메가 춤을 잘 췄어요. 그냥 막 아마 막 그냥 왕이 마음이 뿅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춤 끝나고 나니까 야 헤로디아야, 만약에 네가 요구하는 것은 내가 다 주마. 전부 다 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왜냐면 그때 여왕도 많이 있었고 또 그 다스려요. 그러면 그냥 자기가 가서 통치하고 거기 남자들 훌륭한 지도자들 세워가지고 하면 돼요. 그만큼 나라 반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왕이시여 그거 싫습니다. 그런 거. 그래? 그럼 뭐 원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쳐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 목 잘려 죽고 말았습니다. 순교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권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고 신을 들고 다니기에도 불교하지 못하다. 심지어는 그분이 내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했습니다. 백부장 보고도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했습니다. 제일 칭찬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세례 요한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와, 저도 오늘 여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 남아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가려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큰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가기를 원해서 오셨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오늘 강남 금식기도원에 온 성도들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라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예수님을 그렇게 높였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접지 않은 자는 구원을 못 받았는데 인간이 당한 무관심하시고 방치해두면 안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사랑을 확정했고 또 영접하는 자는 전부 구원을 받고 살기 위해서 그랬는데 누군가가 희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러분 아사셀 양을 택하여서 죄를 지어가지고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각을 뜨고 그리고 다 죽여서 그래가지고 제물로 바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범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첫째는 사탄의 공격을 이길 힘이 없고 두 번째로는 시험과 환난이 와도 이길 힘이 없고 세 번째는 저주가 와도 축복으로 바꿔줄 사람이 없고 네 번째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사람도 없어. 아무도. 사탄도 이길 사람이 없고 사탄에게 시험은 들어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께서 없는 시험도요 이기기 어렵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클린턴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다 치고 말았어요. 자기 비서하고 여차저 돼버렸어요. 힐러리가 살려줬죠. 그거 어려워요.
안희정이 그래도 뭐 대통령 다음 차기에 뭐 대통령 될까 말까 했지만 여러분께서 밑으로 걸려버렸습니다. 예. 그전 여러분이요 검찰총장 걸려버렸어요. 얼마 전에 또 보니까 참 누구라고 이름 대기는 건데 딱 걸려버려요. 시험 이기는 사람 어려워요. 사탄 마귀 이기는 사람 어려워요. 물질의 시험, 명예의 시험, 엄난의 시험, 불신앙의 시험, 마귀는 오늘 또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걸리면 다 주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너무 사탄에게 시달리는 저 사람들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서 다 이기지 못함으로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물리쳐버리게 됐다니까요. 네, 다 사탄 마귀를 물리쳐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아까 말씀대로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버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라. 꼭 더러운 귀신 사탄 마귀 물리쳐버리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주셨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겨우 손과 발에 못을 박을 것이다. 밟기 꿈치만 상하게 하리라.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희가 있는 학교에도 한번 경비가 오고 또 거기 있는 사무실 직원들이 와서 막 건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가고 또 이렇게 경비가 이렇게 나왔는데 새벽에 그 안에서 그냥 여자가 있다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기 여차 하는데 딱 이름이 나오는데 학교 있는 다니는 사람이야. 큰일 났습니다. 하더니 회의를 열어가지고 하는 말이 그거는 수능 불능자고 우리 학부수 소란케 하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걸 잘라버려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새벽에 화장실에서 자고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사람이 들어갔다가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 외국인도 있고 한국인도 많은데 그냥 놀래가지고 여기 분은 뭐 환히 커서 안 놀래나? 밤에 여러분 화장실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공동 화장실 혹은 또 방에 화장실에 들어갔다면 거기서 쑥 튀어나오면 안 놀래겠어요? 할렐루야 이러겠어요? 아니지. 놀렐루야 놀래버려요. 예, 얼마나 놀래겠어요? 그러니까 총장님 나보고 그냥 안 되겠다고 이런 사람 크게 나니까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 쉽지 행정 처리는 왜 수능 불능, 학교 소란, 밤에 불침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행정 처리하고 그냥 뭐 끊어버리면 뭐 가버리는 거죠. 뭐. 그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정신이 온전케 하며 교회나 성도나 죄종은 마찬가지야. 이 악령의 세계를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할 예수님 그냥 마음에 믿고 오라 그랬어요. 왔어요. 딱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딱 앞뒤가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마음에 딱 믿어지더라고. 십자가에서 해결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머리를 상하게 해버린 그 놈을 내가 왜 두려워하냐. 여러분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 이런 사람요 두려워하면 더 달라들어요. 미친놈 두려워하면 더 달라듭니다. 왜? 제압해버리면 예수의 이름으로 제압해버리면 그 자도 팍 꼬부러져버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사탄 마귀는 물러가자 기도했는데 그냥 나가버렸어. 나갔다 해도 그렇게 그냥 뭐 몇 분만 아멘 하네. 그 사람 나갔지 나 나가냐 하는데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마귀를 다스리는 권세. 그래가지고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어. 지금 잘 다니고 있어. 그때서 우리 거기 있는 직원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래가지고 야 정말 우리 학교는 이래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뭐
하나님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거지 뭐 내가 이러냐. 십자가에서 해결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악귀를 다스리며 마귀를 물리치며 예수님이 머리를 상하게 해버리는 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의 일을 물리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학교 다닐 때 한번 봤습니다. 우리 밥집 옆집에 있는 개가 어떻게 세파토인지 사나운지요 완전히 호랑이 우는 소리를 질러. 지나가면 무서워서 저도 늘 숨어서 다닙니다. 그 집에 가려면 저 나무 밑으로 숨어서 가야 돼. 아이고 너무 무서워. 그래가지고 막 지나가는 사람 몇 명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고 사람들이 지금 매놔야 된다고 해서 저기 철사줄로 매놨는데 그래도 끊고 나와서 막 돌아다녀 이놈이. 하여튼 지나가는 사람은 다 물어. 그래서 하다가 안 돼가지고요 개 잡아먹는 아주 개 그 다스리는 그 시청에 직원이 있더구만. 개 잡는 사람. 야, 개 잡는 사람이요 딱 가죽 잠바 딱 입고 뭐 그렇다고 해서 꼭 다른 잠바 입어도 돼요. 야, 그렇지만은 하여튼간에 가죽 잠바 딱 입고 선글라스 딱 끼고 벌써 딱 때까지고요 오는데 세 사람이 왔더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딱 나오더니 저 개 좀 잡으세요. 다른 사람인 줄 알고요 짖으려고 나와서 하더니 그 앞에 오는 사람이 개 잡는 사람이 탁 오니까요 아니 자기 집 안쪽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안 나와. 눈만 하고 짖지도 않고 그 잡아가서 그냥 처리해버렸어. 제가 그거 보고요 놀란 거는 야 우리에게도 사탄 마귀 귀신 잡는 권세를 가졌다든지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귀신 들린 사람 마귀 들린 사람 뭐 그 가족이든지 주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구역장이든 권찰이든지요 그 사람이 딱 가면요 막 달라들라고 다가 왜? 잡는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저 뱀 잡는데 산에 가면 애들 보고 그러죠. 야 조심해 뱀에게 물려. 산딸기 따고 갈 때 조심해. 산딸기 뱀이 좋아해서 딸기 있는 데는 가지 마라. 갈 때는 조심해. 산딸기 먹으려다가 뱀에 먹혀. 산딸기 하나 먹으려다가 뱀한테 네가 먹혀. 조심해. 알았어요. 조심. 뱀을 피해서 갑니다. 무서워. 그리고 심지어 기도까지 합니다. 아버지 뱀 안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건강한 직원이나 땅꾼 뱀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가면 이거는 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뱀 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뱀 잡아야 건강원에 팔아먹어서 돈 벌고 뱀 잡아야 잡아다가 먹고 구워 먹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내가 어릴 때 봤습니다. 같이 따라가자고 그래. 그래서 내가 뱀한테 물리는데요. 그러니까 염려 말어. 나하고 가면 뱀한테 안 물려. 딱 그러더니 자루 하나 딱 들고 잡으면 자루 속에다 딱 넣어버려 그냥. 가는데요. 아니 그냥 저쪽에 가는데 돌 옆으로 가는데 뱀이 크게 쏙 오더라. 이 사람이 딱 가니까 그냥 뱀이 달라들라고 혀를 알랄랄랄랄랄 하다가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와, 참 미안하더구만. 잡는 권세가 있으니까. 그러더니 다 쫓아가더니 그냥 머리도 안 잡고 덩어리도 안 잡고 꽁지를 탁 잡으니까 이놈이 물으려고 탁 치니까 그냥 머리를 딱 잡더니 그냥 자기 가져가던 맨도칼로 딱 잘라버리고 또 껍데기 확 벗겨버리니까 그냥 달렁달렁달렁 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자루에다 넣어버리더라고요. 와, 저는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왕도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도 가장이라고 해서 뭐 가문의 가정에 내가 호주라고도 하고 우리 가정 내가 이끌어 간다고도 하고 교회 내가 맡은 중책이 많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지도자가 있지만은 여러분께서 사탄 개도 잡는 사람 뱀도 잡는 사람 사탄 마귀도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야 돼요. 이 권세를 누가 가졌느냐? 예수님께서 그 머리를 상하겠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달아먹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를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노뱀을 달았거니와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나를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노뱀 사탄 다 쳐버린 거예요. 예수님 부활해서 나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마귀의 권세를 다스렸습니다. 지금도 적그리스도 영들이요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말살시키고 한국인을 먹으려고 여러분 가족도 먹으려고 여러분 자신도 삼키우려고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유혹하는지 몰라요. 물질의 유혹, 정욕의 유혹, 명예의 유혹, 이런저런 일로 있는 여러분을 타락하게 하고 범죄케 하는 거 있습니다. 오늘 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여러분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죄를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리고 사망을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그 권세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이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이 다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역사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신명기 21장 23절과 오늘 본문을 읽어드렸습니다. 갈라디아 13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대신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너희로 누리게 하고 성령도 받게 하며, 성령 받아서 영이 잘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고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서 처형하는 가운데 가장 큰 처형이 뭡니까 여러분이요? 예수님 당대, 그런 비빌리컬 타임, 그 당대, 그리고 타임 오브 지저스, 예수님의 당대에는 가장 큰 처형, 구약에서도 가장 큰 처형이 뭐냐면 나무에 매달아 버리는 거예요.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나무에 매달렸으면 그분 죄로 죽을 것이로되, 빌라도나 재판하는 사람도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죄를 찾지 못하니 너희가 처리하라. 놓아주려고 결례를 따라, 유대법에 따라 1년에 한 사람씩을 해방하고 놓아주는 편례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바라바라, 사람을 죽인 강도요, 한 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참으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애쓰신 그분을 소리를 질러서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시옵소서. 바라바를 강도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소리를 지르니까 저들이 이긴,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까 하여 저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헤로디아라고 하는 있습니다. 클로디아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있었는데요. 클로디아가 옆에서 말했어요. 그분은 의인이라 당신이 재판하지 마라. 남이 하더라도 말 안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대로 지금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 사람은 참 예수님을 죽인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는 백부장도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죽으신 거야.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질병, 우화를 다 지고 갔어요. 그 사실 여러분이요, 우리 질병의 저주, 어떤 때는 보면 가난의 저주, 꼭 가난한 게 틀렸다 그런 것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보면 여러분에게 참 머릿속에 치지 않아야 될 고난의 침을 치고 갈 때도 여러분 보면요, 참 땅에서 가시와 엉겅기를 내는 것처럼 머리를 아프게 하는, 가시와 엉겅기를 내는 것처럼 평강이 아니라 그게 머리를 아프게 하고 골치 아프게 하고 모든 일이 꼬이고 힘들게 하는 이 저주의 세력들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물리쳐버렸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분이 지고 갔다, 십자가에서 지고 갔다고 돼 있어요. 십자가에서 지고 갔다고 돼 있다고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도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와 사회 모든 건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마귀의 일, 질병의 일, 우리에게 당한 저주의 일을 전부 다 그분이 짊어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에도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도 우리의 질병을 지고 갔다고 말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지고 간 거예요. 그 십자가 없는 복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할 일을 예언한 말씀 가운데 가장 귀한 말씀이 있다고 하면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예, 맞습니다. 그 어깨는 십자가를 메었고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주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거 예언했습니다. 그 중에 십자가 질 걸 예언했고, 그리고 예언되어져 있는 거죠. 십자가 질 것.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사야 5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이거 잘못하는 거죠. 그분은 어떤 사람은 뭐 밀란 반란을 일으키다가 율법을 어기다가 뭐 어쩌다가 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신성모독이로다. 정말로 오늘 여기 보니까 질고를 지고 오늘 가셨다 했습니다. 앞에도 정사를 지고 질고를 지고 갔어요.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자, 한 절만 더 찾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8장 17절. 마태복음 8장 17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요, 우리에게 목회를 해오다가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이라든지 정말 어려운, 자기가 해결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오면요, 딱 기도해 줄 때 예수께서 내 질병과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갔는데 너는 병하고 상관이 없다. 짐을 지금 벗어버렸다. 그리고 너는 해방받고 갈지어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고 아멘 하는 사람은 다 질병을 내려놓고 가더라고요. 무거운 짐도 해병을 받더라고요. 그 어렵고 꼬인 일들이 풀어지고 그 어려운 일들이요 닫힌 것이 열려지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예언의 말씀과 성취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 연약한 것과 질병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느니라. 그분이 정사와 권세를 짊어지고 그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오늘 이사야 53장 4절에 내 질고를 내가 지고 갔다고 했습니다. 내게 짐이 무거워도 남이 들어주면 가벼운 것처럼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고 간 질병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자고 할 때 오늘 종이 말할 때요 여러분께서 정말 이렇게 예언할 때 말씀 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 뜻있어서 여러분 불러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고 온 질병과 자식의 짐과 남편의 짐과 아내의 짐과 가난의 짐과 사업의 짐과 가정 여러 가지 참으로 여러분이요 머리를 아프게 하고 골치를 아프게 하는 것은 예수께서 가시관을 쓸 때 찔림을 받을 때 너희가 나머리 먹고 네가 지고 가는 질병 불치의 병 더러운 것은 오늘 예수님이 다 지고 갔으니 너는 병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해방되었느니라. 치료받았느니라.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간 거니까. 그 십자가 없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니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마귀의 일을 멸했어요. 십자가에서. 실고를 다 지고 갔어요. 저주를 다 지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죄를 용서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담의 피를 내려오면 그대로 원죄 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검은 콩은 천년 만년 가도 검은 콩이야. 원죄는 그대로 원죄예요. 근데 요즘에 종자 개량을 하면요 확 바뀌어져 버려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는 접붙임을 받았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성회도 하고 뭐 우리 대학원에도 가르치고 또 뭐 목회자도 세미나도 하고 박사도 가르치고 이런 데 보면 그 접붙임 하니까 도시에서 살아서 그런지 젊은 세대가 돼서 그런지 뭘 모르더구만요.
접붙인다는 말을 몰라. 이게 성경에 여러분이요, 그 고린도후서 9장과 또 6장과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씀인데 접붙인다는 게 연합되는 건데, 혹시 여러분이요 탱주 옛날에 먹어본 적이 있죠? 귤 익기 전에 탱자나무가 있다니까. 그래서 도둑놈 못 들어오라고, 개 못 들어오라고 탱자나무를 펜스 그 해가지고 울타리를 해가지고 못 들어오겠어. 그런데 그 나무도요 잘라가지고 귤나무에다가 접을 딱 붙이면요 나중에 탱주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귤이 열려. 땡감나무 너무 떫어서 못 먹어 감이. 근데 단감나무에다가 딱 접을 붙이면요 그 나무가 나중에 단감이 열려. 단감이 열린다니까. 와, 제가 그거 보고 우리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으면요 우리는 이제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니라. 너희를 이제는 죄를 사하여 너희는 의인되게 이제는 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나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생명과 영생이요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가인아 너는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원래는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다스립니다.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성령으로 다스립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말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내가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소망 가운데 살고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기를 원하였으나 원하는 것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만 자꾸 반복하였으니 하나님을 의심하게도 되고 어떤 때는 타락하고 싶고 어떤 때는 보면 육으로 돌아가고 싶고 어떤 때는 시험에 못 이기고 이 모든 것은 알고 보니까 내 속에서 행하는 죄인이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러나 내가 감사한 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노니 그분이 죄를 동할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의 유전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약의 백성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찬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떡은 너희 죄 때문에 찢기는 내 살이니. 고린도서 11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말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죄든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해방하기 위해서 그분이 처리했습니다. 그분에게 우리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구원을 얻었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체를 처리해버렸어요. 이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요 사망이야.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다 죽은 거예요. 왕도 고관 대작도 좋은 집에 살던 사람도 명예를 가지고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도 인물이 잘난 사람도 그리고 나서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여러분께서 노후대책 다 해놨다는 사람도 언제 죽을는지 몰라. 나는 오늘 다 그 찬송을 못 부르지만은 우리 이승국 목사님 하면요 고관 대작 벼슬을 한들 무슨 쓸데가 있겠느냐.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살면 무슨 쓸데가 있겠느냐.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가게를 해서 돈도 벌고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 해 먹을 양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에 있는 모섬들 일꾼들에게 말하기를 야 창고 좀 늘려 지어. 그리고 나서 곡식을 딱 채워놨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먹을 양식을 준비해놨으니 편안하고 살지어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잃게 되면 네가 지은 집과 벌려놓은 창고와 쌓아놓은 쌀과 모든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 나라에 쌓지 않고 땅에 쌓는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 사람 보고 어리석다 하지 마세요. 오늘 나나 여러분이요, 어떤 데 보면 난 노트책 해놨는데, 난 살 것 준비해놨는데, 아니요, 오늘 저녁에 생명을 가져가면 너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거기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기도원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 하더라고. 와, 샌프란시스코는 어떤 도시인 줄 아세요? 여러분, 거기는요 게이들과 레스비안들, 다시 말하면 동성결혼, 동성연애자들이 하루에 어떤 데는 2만 명 지나가는 때도 있어요. 이 오토바이 타고 한 도시가 그냥 소돔과 고모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도성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다가 정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타락하고 범죄한 것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원을 세웠대. 왜냐하니까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들도 타락했지만 그곳에 사는 우리 아들들, 딸들도 동일하게 그들하고 어울려서 학교 다니고 상대하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냥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심지어는 이런 기도까지 했다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 아들 남자 며느리 안 데려오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 딸 여자 신랑 안 데려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정도로 타락을 해버렸다니까. 도덕적으로요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저기 온천 있는 거기가 여기 온천이 있는 저기 온양에 사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기 있던 집을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자식에게 이거 꼭 물려줘야 되겠다고, 죽을 때 준다고, 살았을 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를 무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끝까지 어머니한테 효도를 한대요. 왜냐하면 다 주워버리고 나면 나중에 돈 다 받았는데 그 다음에 죽든지 말든지 빨리 죽어가지면 좋겠다, 골치 아픈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폐류나 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딱 쥐고 앉아있고 돈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은 그 다음에는 그거 자기에게 안 주고 동생에게 주든지 다른 데 낼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잘한다네. 그분도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이 타락한 도성을 보고 그의 아들들이 전부 다 방탕하고 그런 게이와 레스비안, 심지어 말하면 동성연애 이런 데로 빠지는 걸 보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그 전체 그 돈을 자기가 논밭 팔아온 거 있잖아요, 아들한테 주려다가 기도원을 세웠다니까. 지금도 가만히 있어요, 그 기도원이요. 그래서 와서 청소년들 수련회,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 세미나, 그리고 심지어는 외국인들도 불러다가 수련한대. 그곳에 간 사람들이 엄청난 변화를 받아서 한 도시가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동성연애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교회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금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어디로 취직이 되냐면요, 적십사 있잖아요, 거기 취직이 돼서 자기도 안 될 건데, 떨어질 건데, 마이너리티 백성, 다시 말하면 소수민족, 스페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좀 써줘야 되는 게 있대요, TO가. 근데 마침 그 사람이 소수민족으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뽑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요, 거기에서 참, 저는 적십자사 말할 때마다 참 예수님의 십자가 정말 생각이 나. 앙리 듀낭이라는 사람이요, 내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했는데 내가 피 없는 사람들 살려야겠다고 그 정신 받아가지고 적십자 앙리 듀낭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요, 얼마나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까? 거기 취직을 했다가 요양원을 하게 됐어, 그 지역에서. 그래가지고 자기 논밭 팔아가지고 드린 2억 정도 되는 것보다는 여기서 20억, 200억 엄청난 축복을 자녀들이 받아버리더라고요.
와, 농부의 마음으로 씨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가 하나 열리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30배, 60배, 100배 열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 안에 수고한 것은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에 학생이 하나 있어요. 하씨라고. 근데요, 참 너무 늦은데 간이 아파서 그런데 간을 떼서요 암을 치워버렸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은요,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가 간을 떼서 애에게 주고 자기 피를 그에게 다 줬어요. 자기가 말합니다. 아버지, 평생을 모시고 내가 죽게 돼도 아버님에게 불효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아버지 간 자기가 받은 거예요. 아버지 피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 은혜, 그 사랑. 와, 저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가운데 그분의 보혈을 흘림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그분이 주고 있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고 생명도 받았고 피도 받았고 성찬도 받았고 말씀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축복도 받았고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님이 해주신 일이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는 볼 때마다 바로 저쪽에는 여러분이요, 바로 통일교 큰 도성이 있어서 바로 옆에 그냥 한 지역을 건설하고, 여기는 신천지가 와가지고 여러분이요 지금 박물관을 세우려고 하고, 한국에는 교회가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의 사상적으로 아직도 무장되지 아니하고, 한국교회는 변질되어서 십자가 없는 꿈을 전하고 있고, 성도들도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것이 아니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1장 18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십자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이 어디에 쓰시든지 어리석은 부자 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께서 자녀들 이름을 다 쓰고 자기 이름도 쓰고 해가지고 내가 영원히 영원히 십자가 교회가 서게 되면 여러분이 마지막 장례식 할 때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도 그분이 바로 헌금하고 1억을 헌금하고 100억을 헌금함으로써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간증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민족을 구원하는 헌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헌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답하는 헌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헌금.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구원과 능력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와닿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오늘 마귀의 일을 멸했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를 옮겼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도를 멸망시키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 전하면서 살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 전하게 하시고 십자가 교회 세우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앞집에서 기도 올립니다. 주여.